우리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주 힘드신 줄로 압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눈이 다 거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농촌에 농사를 짓고 사는 동네인데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빠져서 이제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동산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어린 딸과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더니 어린 딸이 집 안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비 온 지고 안 온 지가 언제인데 우산 가지고 가냐.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비가 오도록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 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어머니 비 맞고 내려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산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비가 안 와서 농사가 망칠 지경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고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동전의 앞은 믿음이요 동전의 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믿음은 늘 같이 동행하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알면서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바란다고 하면은 잘못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효자가 돼야지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아니하고 가끔 외식도 시켜드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말로만 효도하는 것이 효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카드도 보내고 러블레터도 보내야 그 여인이 내 부인이 될 수 있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서 내가 속으로만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말만 해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결과가 없으며 죽은 믿음이며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제부터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또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오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하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점심 식사도 우리 각 속회에서 토요일날부터 나와서 헌신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국밥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말로만 신앙생활해요. 말로만 기도해야지요. 성경 봐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말로만 기도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무릎 꿇고 하루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드려야지 문이 열리지. 두드리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백날 가도 그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드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실제로 말로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면 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결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혼자 했지만은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바알의 선지자 다 수백 명을 다 몰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이 있지만은 그가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고 믿음을 믿고 그는 자기 얼굴에 있는 모든 수심을 다 걷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가 15년이라는 그 인생의 삶을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손수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어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실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신교가요 믿음을 주장하지만 실천이 부족해요. 말로만 믿음하고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모습이 없어.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날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조그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술집을 경영하고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상품화하여 팔고 사는 그런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으며
밑바닥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녀의 자리에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실천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패밀리의 한 멤버로 등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천박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리 살인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술 파는 사람의 자식일지라도, 내가 조금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다같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고 원하두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로 왕을 이기며 큰 나라 애국을 굴복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 왕국도 이스라엘의 그 나약한 백성이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옥의 군사도 물리치며 이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든 음력으로 역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이 여리고성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간담이 서물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이 금방 무너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눈을 뜨면서 어떤 스파이도 들어오면 잡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과 왕이 간담이 서물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라합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게 됐으며 그 정탐꾼을 숨기고 줬습니다.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자신은 화형을 받아서 불구덩송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며 이제 당신들은 도망갈 때 산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거하고 숨어 계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어. 그를 지붕 위에 다 숨겨주며 도망가는 길도 제시해주며 그 방법도 제시해주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내놓으면서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장했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Sanctification by our work.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성화의 삶을 바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Justification이나 Sanctification은 믿음과 행위와 거룩한 행위는 같이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알지 믿음 후에 내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 삶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 분명히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가 말한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아무 죽은 믿음과 같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발각되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라비라는 여인에게 인도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들어간 정탐꾼 2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라합으로 인도하셔서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라합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돕는 자를 하나님은 꼭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사유람단이 단 120, 30년 전에 미국에 왔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그때는 총 차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서부의 시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몇 명이 기차를 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봤겠어. 미국에 와서 실제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럴 때 그 기차에서 이 가우초 목사가 거기 기차에 있었습니다. 가우초 목사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우리 UMC 목사였었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의 대학 학장이었으며 목사였습니다. 이 가우초 목사가 그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가우초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온 맥클레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늘 헌신 봉사하며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 한국의 신사유람단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맥클레이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으며 고종 황제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면서 지원하여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위 우리가 그 맥클레이 선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선교의 양아버지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행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행동하며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축복의 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가 없으면 한국의 복음이 언제 들어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에 너희를 다 구할 것이니 너의 창에 붉은 줄을 내리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누가 있든지 모든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다 멸망당했지만 이 라합의 여인에 있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비껴갔으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죄된 세상에서 죄된 이 파란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살아갈 때에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우리 믿음의 할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군 2명이 여리고성에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자기를 무찌를 거라 생각하면서 간담이 서물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병마의 권세가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우리로부터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간수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며 그가 와서 구원받으며 옥문이 열리며 그가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단의 간담이 서늘해지며 악의 세력, 멸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병마의 권세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행함이 없어서 그래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어.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어. 그건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동하고 선진해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나면은, 아들 딸들이 나오면 이제 아장아장 첫걸음을 거둘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첫걸음을 뛰네. 그 손을 붙잡고 양손을 붙잡고 춤을 추면서 그 아들 어리 베이비가 걸으는 그런 아장아장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나중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히 쓰게끔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바위를 쳐서 생수가 그 바위에서 터져 나왔어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전쟁할 때에 양손을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습니다. 양손을 들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가 믿음으로 양손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든 군사를 다 물리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한심하지. 아무 효과가 될 것 같지 않지. 내 기도가 무엇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음을 뛰면, 내가 무엇이냐 행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